네, 우리 오늘 그러면은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네, 시작. 인스턴트 시대의 해독제 기도. 그렇죠. 우리 다니엘 10장 1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우리 어 이제 새 한글 버전입니다. 새 한글 버전 시작.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 내가 그대에게 하는 말을 깨달으세요. 그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그대에게 내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 그대가 마음 먹었지요.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기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대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의 말 때문에 온 것이오.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 천사가 21일 동안 내 앞을 막아섰소. 그런데 미카엘 곧 첫째가는 수호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바로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임금들 곁에 남아 있을 때였소. 내가 온 것은 훗날에 그대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대가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오. 아직 그날들에 관해 환상이 더 있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약간 새한글 버전이 좀 쉽죠? 좀 친숙하시죠? 친숙한 건 사실 개역 개정이 훨씬 친숙하신데, 이 우리 지금 현대인의 저 맛에는 이 새한글 버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새한글이 조금 익숙해지는 그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개역 개정에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어린 시절부터 개역 개정을 봤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피상성이죠.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얕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얕게 지나가요. 그래서 사람도 얕게 사귀고요. 뭔가 흡수하는 것도 굉장히 얕습니다. 뭔가 굉장히 빨리빨리 얻어지려고 하고 굉장히 깊이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자극을 많이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 내용도 없는 범죄 도시가 연일 1,000만 관객을 뚫고 있죠. 저도 보러 가요. 나오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자극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뭐냐 개봉만 하면 보러 간다는 거죠. 심지어 드라마도 요즘에는 요약본으로 봅니다. 유튜브에서 드라마도 요약시켜 주거든요. 예. 이제는 책을 거의 안 보는 시대로 진입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적으로 거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쇼츠 너무 많이 보죠. 쇼츠를 너무 많이 보니까 긴 거에 대한 집중을 못 합니다.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찬양을요, 한 곡에 100절까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곡 부르는데 1시간이 걸린대요. 찬양 인도자가 한 번만 더 부르자 그러면 2시간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거긴 기본적으로 예배를 5시간 이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찬양이 언제 은혜가 되냐면요. 한 곡을 진짜 많이 하면 찬양이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곡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중간에 그 지루함과 힘든 기간을 지나면 그 찬양이 진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그것까지 지날 정도로 한 곡, 그래서 한 곡 가지고 한 15분, 20분 정도 할 정도로 반복해서 그 찬양의 깊이를 더하게 되면 그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견디죠. 빨리빨리. 그래서 밥도 빨리빨리, 삼각김밥, 컵라면 데피는데 3분, 먹는데 5분,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스마트폰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잖아요. 5G지 않습니까? 안 넘어가면 답답합니다. 안 넘어가면 답답해요. 배달도요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배달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안 오면은 꼭 컴플레인을 하니까 꼭 배달 도착 시간보다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30분에 도착할 수 있는데 50분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컴플레인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영어도요 옛날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 유행했습니다. 100일 완성 뭐 이런 거. 영어 100일 완성. 죽었다 깨어나 그 사기입니다. 영어 100일 완성.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영어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려면요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대요. 10,000시간. 여러분 10,000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 줄 아십니까? 하루에 10시간씩 10년을 해야 10,000시간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10년. 하루에 1시간씩 하면 100년.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100일 완성?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떠한 지금 챗GPT와 AI와 이 5G 시대에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영성과 생각과 정서는 그에 맞추어서 매우 빈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인스턴트 시대 해독제입니다. 세월은 빨리 갈수록 영성은 느리게 가야 됩니다.
세월은 빨리 갈수록 영성은 느리게 가야 되고, 오히려 영성이 느리게 가는 게 빨리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인스턴트 시대에, 도파민 중독 시대에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해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도요, 너무 응답을 빨리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 비우고 기도하세요. 그냥 충분히 기도하세요. 그냥 끝까지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딱 그런 인물입니다. 다니엘은요, 겁나게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탁월한 인물로 꼽자면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요, 그 방법을 하나만 꼽는다고 하면은 기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개인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도 맞았지만 결국은 기도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엄청나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은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요, 깨닫기 위한 기도를 했고요, 다른 한 가지는요, 깨달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깨닫기 위한 기도를 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깨달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깨닫기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만 있는 것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 그대가 마음먹었지요. 그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기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대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의 말 때문에 온 것이요. 여기서 내가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 도착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마음을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한 주된 목적이 뭐였냐면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은 말씀을 깨닫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내 뜻을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을 다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액션을 기다리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착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현실을 많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의 관심은 현실이죠.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에 한번 가보세요. 가면요, 기도 제목이 천편일률적입니다. 꼭 똑같아요.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겹습니다. 다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착각이 뭐냐면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창세기를 보는데 주식 투자의 비결이 창세기에 나오진 않잖아요. 내 관심은 주식인데.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배워가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지금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현실만 현실 같은 현실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당면한 현실은요, 우리의 현실보다도 훨씬 더 현실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는요, 3,000km 떨어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토록 거기에서 살았고요, 왕이 4번이나 바뀔 때 동안에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를 좀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면 전임 왕의 내각은 다 물갈이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4번이나 바뀔 동안, 심지어 제국도 한번 바뀌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도 바뀌었잖아요. 제국이 바뀔 때 동안도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궁중암투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외국인으로 총리로 지내면서 우리가 당면한 현실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차가운 현실 앞에 당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 현실 앞에서 하기를 원했다는 거냐면, 주님, 이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우리는 언제 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저는 이
이방 땅에서 총리로 지내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현실 앞에서 저는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지 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다니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을 해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 3년 전에 다니엘이 했었던 깨달았었던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리우스 왕이 임금으로 다스린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이 이 책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려온 여호와의 말씀에 횟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된 채로 채워야 할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3년 전 얘기입니다. 3년 전 얘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레미야 기록된 내용이죠. 다니엘이 이 말씀을 봤다는 겁니다. 준비 시작. 이 땅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끔찍한 곳이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임금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고서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론 임금과 그 민족을 벌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이다. 칼데아 사람들의 땅도 벌하겠다. 내가 그 땅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겠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의 횟수가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거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다니엘이 온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왜 온몸에 전율이 돋았을까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가 포로로 잡혀온 지 69년째였습니다. 69년째였어요. 다니엘이 마음이 급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70년이 다 차는 게 1년이 안 남았구나. 급박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9장을 보면 다니엘의 긴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의 이 긴 기도를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이 어떠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기도의 큰 장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꿈에도 그리던 사무치던 예루살렘 회복,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냐면 하루 3번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고 기도할 만큼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급박하고 흥분되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 함께 성경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와 탄원을 올리려고 나의 얼굴을 주님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금식하며 거친 천을 둘러 입은 채 제 위에서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이것을 한번 선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주님, 크신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짓을 저지르고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는요, 우리에게는 오늘처럼 얼굴에 수치스러움만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온 이스라엘에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 신의를 저버린 탓에 주님이 쫓아내셔서 가깝고 먼 온갖 나라의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는 얼굴에 수치스러움만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과 조상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리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서 대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셨는데도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가르침에 적혀 있듯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닥칠 저주가 우리에게로 쏟아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를 통치하던 통치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위에 큰 재난이 닥치게 하셨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온 하늘 아래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에 적혀 있는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에서부터 돌아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재난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닥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일에서 공의로우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든 공의로운 행동에 걸맞게 주님의 분노와 노여움이 주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부터 돌아서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둘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치욕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황폐해진 거룩한 곳에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요.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두 눈을 열어서 우리의 황폐함을 보아 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부르던 도시를 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공의를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를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의 깊게 들으시고 움직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늦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여 주님의 도시와 주님의 백성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얼마나 지성과 의지와 마음과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긴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통해서 더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왜 하냐면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현실을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은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죠.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사건을 지금 사건이랑 1대1로 연관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666이 베리칩이다,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금 또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단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계시의 말씀은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냐면 그리스도에게서 정점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우리들의 지금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너무도 풍부한 말씀들이 그 복음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아 가면서 우리들의 지금 현실 같은 정말 복잡한 이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가 불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여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엄청난 파워 있는 기도가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의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우리 색깔 표시한 거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 그대가 마음 먹었지요.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기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대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의 말 때문에 온 것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다니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기로 자기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은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높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할 때에 하나 아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참 쉽게 갖곤 합니다. 기도해봤자 뻔하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님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집에서 그냥 TV 보다가 주님의 은혜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겸손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의 법인 거지,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뭐 주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라고 하는 태도로는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 제국의 재상이었습니다. 충분히 지식과 지혜가 정점을 치고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자기가 말씀을 해석하여서 나라의 회복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시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있더라 그 말이죠.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애타게 바라십시오. 그 저주로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처럼요? 갓난 아기들처럼요. 그러니까 이제 갓난 아기들은 배고플 때 엄마에게 젖을 부르지 않습니까? 애타게 찾습니다. 성경은요 이 갓난 아기가 순전한 젖을 애타게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갓난 아기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여태까지 내가 이루었던 내 지식과 내 학력과 내 어떠한 업적과 내 어떤 영적인 어떠한 복음을 깨달았었던 그 모든 것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30일 기도를 하시면서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는 어떠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기도의 목적은 말씀을 깨닫기 위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9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진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해서 고레스 칙령을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의 거대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된 거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룬 이방 땅의 왕입니다. 그 고레스의 이름을 따서 그 수상이 된 그 러시아의 리더가 된 지도자가 있죠. 고르바초프입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을 끝내지 않습니까? 네, 그 고르바초프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속설이 아무튼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난 상태가 오늘 다니엘 10장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되돌아갔어요. 회복이 시작된 거죠. 근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소식을 들으냐면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움에 사무치던 고국이고 살아생전 다시 한번 가볼 수 있을까? 내가 12살, 3살 때 떠나온 고국인데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고향 땅만인 것은 아닙니다. 성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평생토록 거기 돌아가는 게 소망이었지만 아무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학개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 기환, 포로 기환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예루살렘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지지부진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 경영은 느린 것처럼만 보이는가? 왜 예루살렘에 다시 되돌아간 이스라엘의 우리 민족들은 왜 이렇게
다시 고집을 피우는가?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다니엘이 다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노년의 이 다니엘이 마지막 기도를 시작한 것이고, 이 마지막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대 경영을 응답하시죠.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에 대한 예언을 다 알려주세요. 알렉산더의 등장과 로마의 등장과 이 모든 하나님의 거대 경영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복음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을 좀 해석하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만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만 천사가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동일하게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낮추기로 마음을 먹은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번 주에 범순 형제랑 기영자매랑 같이 야식 먹는데 기영자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붙이는 게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담보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 이래나 저래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들을 깨달아 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더 파워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왜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첫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응답을 갖고 오는 이 서신이 도착하기까지는 21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느리게 응답될 수가 있어요. 인스턴트 시대에 21일을 기다리는 건 쉽지 않죠. 중간에 기도를 끊지 않고 21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은요. 우리가 지금 기도회를 시작한 지 21일이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체감이 어느 정도 체감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21일 동안 응답이 없었냐면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천사가 21일 동안 내 앞을 막아섰소. 그런데 미카엘 곧 첫째가는 수호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바로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임금들 곁에 남아 있을 때였소.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천사는 그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수호천사는 개역개정 버전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요, 단순히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대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천사는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6장 12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천사가 응답의 서신을 갖고 올 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대요. 그 바사 왕국의 군주는 뭐냐면, 이 바사 왕국은 당시로 보면 그냥 세상입니다. 세상의 군주. 성경은 세상에 군주가 있다 그럽니다. 이 세상의 군주가 어떤 존재냐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다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다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조직으로 존재한다는 거고, 그들은 조직적인 체계를 갖고 이 하나님의 응답의 서신을 갖고 오는 천사를 조직적으로 막는 하늘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내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격렬한 전쟁이었냐면요, 이 천사가 이 바사왕국의 군주랑 싸우면서 도저히 못 이기니까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와서 돕기 전까지는 여기를 뚫고 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미카엘은 참고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천사장입니다. 용과 싸우는 천사 중에 대장 중에 한 명이죠. 미카엘이랑 가브리엘만 나옵니다. 다른 천사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이 미카엘이 와가지고 돕기 전까지는 뚫고 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방해 세력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걸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왕국의 군주는 왜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을까요? 왜 막았을까요? 당연히 막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영과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악한 존재는 막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는, 이 깨닫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깨닫는 것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 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 때문. 첫 번째는요, 복음을 깨닫기 원하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난 원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 또한 기도로 내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여전히 내가 내 바벨탑을 쌓고 내가 내 통치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깨달으면 내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 길이 행복이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바벨탑을 세운 우리 선조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세우고 싶은 내 마음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게 오는 것을 내 저 밑바닥에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난 진짜 원해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난 진짜 원해요. 난 뭐 금식도 할게요. 난 뭐 철야도 할게요. 난 진짜 원해요. 너무 간절히 원해요. 30일 밤 기도회 하는데 매일 오는 거, 이거 주님 제 간절함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원해요. 근데 그래도 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파사왕국의 군주가 막으니까요. 첫째 날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응답은 시작됐는데 하늘에서 21일 동안 전투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그 전투를 뚫고 하나님의 송신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내 정서가 바뀌게 됩니다. 연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는데 처음으로 요한 말씀이 깨달아지더래요. 그 깨달아졌다는 건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몇 번을 봤겠어요? 그 문법과 문맥을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씀 수십 번 봤죠. 근데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인간을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처음으로 읽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말씀 가운데 나온 예수님의 의지가 처음으로 읽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왜 기도를 하냐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담이 오는 게 뭐냐면,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말씀이 이번 주 주일 말씀이거든요. 부담이 오는 게 뭐냐면, 오늘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좀 철야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이 왔습니다. 철야, 옛날 우리 한국 교회는 철야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철야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정말 스트레이트 철야죠. 지금은 우리가 철야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은 그냥 밤 기도회, 철야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희 사모한테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나고 철야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별 수 있어요? 부부 한 몸이지. 그럼 어떡해요?
나도 같이 해야지 뭐 해가지고 오늘 끝나고 함께 이제 좀 이제 새벽까지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 가장 왜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하냐면요, 간단해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거든요. 깨달을 때까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깨달을 때까지, 이 깨닫는다는 건 머리가 아니에요. 정서로, 영혼으로 깨달을 때까지, 어펙션이 말씀으로 쳐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 제가 예배 전에도 조성재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지만, 내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바사왕국의 군주들이 아니라 풍무왕국의 라이더님들, 예, 굳이 바사왕국까지 갈 거 없어요. 풍무왕국의 라이더님들이, 예, 형님 술 드시죠? 형님 방송 같이 하시죠? 아 형님 무슨 교회입니까? 예, 생긴 대로 사시죠? 예, 풍무왕국에 사람도 그럴진데 어떻게 영적 존재가 방해를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방해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잡념에 빠지게 만들고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영적 존재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 믿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다니까요. 막습니다. 자꾸 심리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현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붙잡고 안 놔준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요. 붙잡고 안 놔줍니다, 여러분. 붙잡고 안 놔주기 때문에 이것을 깰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가 필요해요. 다니엘은 그 기도를 드린 거죠. 놀라운 건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대속을 위해서 대속적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오늘 다니엘에게 응답의 서신을 갖고 온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아주 중요한 서신을 다니엘 이후에 한 번 더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서신은 한 소녀에게 도달한 서신입니다. 이 소녀에게 도달한 이 서신의 내용이 결국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이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가 다니엘의 물음이자 기도였습니다.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언제 땅에서도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는 그 서신을 다니엘에게 왔었던 그 천사와 동일한 가브리엘이 한 소녀에게 오죠. 그 소녀에게 와서 소녀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 무슨 일이지? 깜짝 놀랍니다. 그 깜짝 놀라는 소녀에게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을 읽고 오늘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입니다 시작. 가브리엘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 하나님이 그대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 그대는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이 예수는 크게 될 것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주 하나님이 그의 조상 다윗의 임금 자리를 그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집을 영원히 임금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의 왕권은 끝이 없을 겁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가 완전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 하나님의 뜻이 언제 땅에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한 기도 내용이 이미 다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뭐죠? 그 성취가 내 심령 가운데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그 다니엘이 기도하였었던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그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하는 기도이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그 정점을 이루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현실이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네, 우리 아예 이거를 틀고 예나쌤도 같이 기도를 하셔야 되니까 이걸 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각자 갖고 계신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각자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또 놓고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기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 금요 기도회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대한 경영으로 나라의 민족의 운명도 말씀으로 해석했다고 한다면 내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요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